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별로 안 행복하신가 봐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정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제 날씨도 좀 시원해지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또 빼앗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있음을 또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한 부부가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막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이 아주 나쁜 겁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나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또 욱하는 마음에 뭐라 그래요?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남편은 집에서 막 열이 받아가지고선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고 부인은 문을 확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요, 부인이 슬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왜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을 놓고 나갔다고. 그게 뭔데? 그랬더니 당신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막 화를 내다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피식 웃으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요, 이 남편은 부인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싸워요.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혼을 해도 당신이 위자료로 나를 청구할 거기 때문에 싸우는 게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웃으면서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도 많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다 양보해도 꼭 지키고 싶으신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44절로 4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로 4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읽겠습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짓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주인공이 두 명이 나와요. 누구입니까? 한 바리새인 남자,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인 여자.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은요,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과 마리아는 관계가 삼촌 관계입니다. 시몬이 마리아의 삼촌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시몬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소망을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원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외식과 위선의 상징으로 욕을 많이 먹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위선적이고 아주 외식적인 사람으로 바리새인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그 당시에 받았다는 겁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마리아는요, 사회에서 사회의 악으로 여겨지던 여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인과 상종하기를 원치 않았고요. 그녀와 옷깃만 스쳐도 부정해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가치로 따지면 이 여인 마리아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가치가 있는 사람인 반면에 이 여인 마리아는 아주 가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이 둘의 가치를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가치가 시몬의 가치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일까요?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 발을 씻길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관심이 없었지만 이 여인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를 주목해서 보고 자신의 최선으로 나를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요, 몸값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몸값은 얼마나 되십니까? 사람들은 몸값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이 몸값이라는 말 가운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버느냐 또는 그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몸을 화학적으로만 분석하면은요, 몇천 원 값어치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녹이고 뭘 만들어도 기껏해야 비누 몇 장 만들고 나면 전혀 쓸모없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하지만 이 몸뚱이에다가 교육이라는 것을 더하면요, 가치가 달라집니다. 기술을 갖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지게 되면은요, 소위 말하는 몸값이 올라갑니다. 똑같이 몇천 원 안 되던 그 몸값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미국에 공군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배출하려면은요, 약 10억 정도의 돈이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다른 말로 걸어다니는 돈다발이라고 합니다. 워킹 폴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조종사 하나가 걸어다니는 돈다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키우는데 10억이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투기는 버려도 조종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종사 한 명을 키우는 것이 전투기 몇 대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고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조종사를 구출하려고 그래요. 또한 이 조종사가 없으면 몇백억씩 하는 그 비싸고 좋은 전투기도 다 아무 쓸모없는 고철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치는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얼마짜리 사람이냐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이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에 비하면 절대적 기준으로는 분명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진정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은 마리아는요, 그 진정이라는 것이 없는 시몬에 비해서 훨씬 가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진정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핏값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에서 건져낼 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그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에 걸맞는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값으로 산 우리의 가치 역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보는 절대적인 가치로는 그리스도인들의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얼마짜리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무한한 가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품위유지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품위유지를 하시면서 사시죠? 여러분들의 위치와 또 여러분들의 이 삶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요, 그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낌없이 지출하고요, 그 품위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삽니다. 그래서 비싼 옷도 사서 입고요, 때때로는 비싼 차도 몹니다. 왜냐하면 품위 유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역시도, 이 마리아 역시도 그런 품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품위를 지키듯이 사실 마리아에게도 그녀가 지키고 싶은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그 마음 가운데 진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원하는 그 품위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품위를 버린 그 마리아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죽을 자신의 삶에 희망을 주시고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 어린 감사가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어요. 이 여인의 옥합은 그녀의 속죄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새 삶을 살기를 향한 결심의 실천이었습니다. 옥합 속에 단순한 향유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정스러운 마음과 그녀의 결심이 그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진정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진심과 진정으로 사는 사람이 끝까지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더 멋진 일입니다. 위대하고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만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한번 대면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함과 진실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영접하심으로 매일의 삶에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나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우리는 본문의 이 이야기의 흐름과 배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주 비싼 향유를 부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요, 종의 모습입니다. 아주 지위가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또한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 풍습으로 굉장히 저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걸로 발을 닦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을 다 내어 보였습니다. 최소한의 후미도 포기하고요.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는지 그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여드렸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이 여인이 머리를 푸는 그것이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 어떤 곳에서든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녀의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께 맞춰주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깨뜨렸던 옥합은요, 나드라고 하는 향유 옥합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나타사스 자만스키라고 하는 이 향유입니다. 히말라야에서 수입한 굉장히 귀한 향유예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병에 이 큰 단지로 하나에 약 1,500만 원 정도 하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그 당시에 혼수품의 하나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 이 귀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이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헌신한 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이 여인처럼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몬이 볼 때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어리석어요. 이 귀중한 옥합, 이 향유를 살 돈으로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꾸어서 팔면 배가 될 텐데 그런 귀한 종잣돈을 그냥 버리는 것이 한심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도요,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 좀 압니다. 마리아가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쁘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주시는 예수님께 올인하며 살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녀는 어쩌면 그녀가 샀던 그 나드 옥합 하나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버려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예수님께 올인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과 행동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미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또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또 사회적인 지위나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새 출발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내가 이런 것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행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광신도로 보게 만들지 않을까?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는 것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이 길이다라고 싶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요, 깊이 묵상해야만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필요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늘 가기 위한 준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늘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하늘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 나은 자리와 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자꾸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꼬입니다.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는 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뜻하고 계획하는 대로 잘 되던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여러분들은 사단이 조정하기에 좋은 사람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만 옥매고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그것을 못하게만 하면 여러분들은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그 두 가지에 있는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크신 복으로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욥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올인했던 욥을 하나님이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얼마나 높이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각 나라 사람마다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요, 더럽다고 하면은 굉장한 수치로 여깁니다. 또 독일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말을, 영국 사람들은 신사숙녀답지 못하다는 말을 수치로 여긴답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비겁하다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긴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으면 제일 수치스러우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 또 쟤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제일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쟤는 교회는 다니는데 똑같아. 그 이야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다른 게 없어요. 이걸 창피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배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우리가 요즘 저녁에 이제 공부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올인하며 사는 사람들은 특별했습니다. 말하는 대로 살고요. 믿음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는 횟수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졌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똑같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면 절대 욕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가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되게 가소로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
모든 것을 거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는요, 상당한 노력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가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끝도 없는 어두움을 헤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가야 할 길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에 빛을 주시고 열매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누리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더 많은 사랑이 삶을 더 많이 바꾼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하심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면요, 더 많은 사랑이 더 많은 죄사함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마리아의 사랑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사랑보다 컸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그러면 무슨 사랑을 받았을까요? 무슨 사랑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 경험했던 사랑의 크기가 시몬보다 컸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감사의 의미가 커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주시는 용서와 회복과 기대감을 알고 사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그 요소가 뭐냐 하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는요, 항상 감사할 때 옵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단련해서 시험을 이길 힘을 주고요. 또 우리의 삶에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자가 되기보다는 가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자 되고 싶죠?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요, 자족하고 이 만족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리아는요, 옥합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옥합은 절대적 가치에서 마리아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비싼 거잖아요. 그걸 버렸잖아요. 그런데 상대적 가치에 있어서 마리아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요. 부자가 되기보다는 가치를 소유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지금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감정대로 은혜를 세워보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신 일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스치고 갔던 그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감사를 시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마리아의 삶과 시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 확실한 것은요, 마리아의 삶은 우리가 보아왔던 성경의 그 전의 마리아의 삶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계산하는 그 너머의 인생을 마리아는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시간들은요,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줄 수 없는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결심한다면 앞으로의 삶은 그들이 판단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발전하고 또 감사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의 희망은 한없이 맑은 저 하늘을 채우는 구름과 같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의 하늘을 감사로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첫째, 가치를 만드는 것은 진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마음이 가치를 만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면 우리의 삶에는 가치가 하나하나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치는 남의 노력과 평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전적으로 내 속에 있는 간절함과 진실된 이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사십시오. 너무 많은 해결책은요,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올인하십시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시험들은요, 우리가 비빌 언덕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 방법들을 포기하라고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인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저 하늘까지 계속하고 계속 발전하고 전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올인해서 힘을 모아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진을 위하여 올인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많은 사랑이 더 많은 용서를 만든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사랑에 반응하며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면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반응한 것을 삶에 결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가치를 주시는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인생을 바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만이 계심으로 인생이 바뀌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